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상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부르셨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그냥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 되잖아요.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죽으면 그만이다. 이래 되면 참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잖아요. 자학하는 거거든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는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약물로 내 몸을 해치고 있는 것 안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게임으로 내 몸을 해쳐도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데 자학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어집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I am not okay, you are okay. 자기 부정, 타인 긍정.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났지? 나는 왜 이렇게 남편을 잘못 만났고 마누라를 잘못 만났지? 하면 자기 부정. 그리고 타인, 다른 사람 다 좋아 보여요. 이게 굉장히 사탄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자기를 부정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가 이제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염세주의 철학자 소펜하우가 바로 그래 했죠. 사람 태어나지 않는 게 좋고 태어나서 빨리 죽는 게 좋고 이러면서 뭐든지 다 부정을 했거든요. 세 번째 유형이 I a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에요.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 다 잘못했다. 이거 잘못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번째 유형이 I am okay, you are okay.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거든요. 나에게도 하나님 큰 계획이 있고 당신에게도 큰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네 번째 유형,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라야만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고 당신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자세. 제가 90년도, 91년도에 총신대학원 다닐 때 국민일보에 보니까 국민일보 확장 요원 알바생을 구한다, 신학생들 구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걸 보고 연락했더니만은 부평지국에서 국민일보 확장을 해주면 알바생으로 부수가 늘어난 대로 학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좀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부평 지국에 총무, 신문 배달하는 총무가 있었는데 순복음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분 말로는 자기가 순복음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있는 자매하고 약혼식을 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 나서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했던 자매가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하고 사라져버린, 그것 때문에 충격이 돼서 타락이 돼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한 손으로 이제 자전거 뒷칼에 신문을 잔뜩 이제 싣고 배달하러 가는데 그냥 찾길에 들어가 버린 거죠. 술 먹고. 버스 기사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멱살 잡고 네가 죽으려면 혼자가 죽지 왜 끼어드냐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굉장히 그 상처가 깊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잘 안 되고 했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그 장애자 협회에 연락해서
척추장애자, 키가 작고 등이 이제 척추가 굽어 있는 사람 있죠? 척추장애자 결혼 그 부모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제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 팔만 하나 없지 왜 저런 사람 결혼에 말려달라. 근데 뭐 본인이 막 워낙 완강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자매가 또 이제 이 남편을 싫어하고 집에 못 오게 하고 친정에 가서 애도 안 보여주고 하니까 결국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걸 볼 때 참 그때는 저도 뭐 복음이 희미하고 답도 없고 그렇게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평상시에 늘 말과 생각들이 자기였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어느 날 결국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자신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소중한 사람은 운전도 조심해서 하지요. 음식도 조절하고요. 또 운동도 호흡도 모든 것을 신호등도 잘 받고 이렇게 합니다. 될 대로 막 이렇게 무대뽀로 살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축복된 우리 인생으로 우리가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스도 삼중직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로 나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보좌의 배경과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군대의 파송과 237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편집되고 디자인되고 설계되면 우리에게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더 크게, 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여러분들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주 비관적인 생각 다 내버리세요. 그걸 통해 사탄이 계속 역사하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 사진 촬영이 있었는데 끝나갈 때 6시 오후 6시쯤 돼서 끝날 때쯤 돼서 그 남자 작가가 사진을 찍고 여자 또 사진과를 나오신 분이고 문장은 제자 되시는 분이죠. 복음을 안 받은 자매니까 복음을 좀 전해주라 해서 제가 별도로 만나가지고 잠깐 복음을 전하니까 어릴 때 엄마 따라 성당을 좀 다녔다 하는데 복음을 잘 알아듣고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갔습니다. 지난 8월 12일 날 노년지교에 우리 탈북 선생님 계시잖아요. 알고 지내시는 박지은이라는 분을, 남자인데 여자 이름이죠. 이분을 좀 복음을 전해주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제 박지은 씨하고 또 이제 장국선 두 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 박 선생님이 이제 이혼했고 또 공사장 일을 떨어져 가지고 허리 다쳐서 오갈 데 없는 이런 어려운 중에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월세방을 구하고 남동공단에 아마 한 300여만 원 받는 취직이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간의 교회도 다녀봤고 뭐 했는데 그리스도로 알아듣고 영접하고 난 뒤에 그런 변화된 삶이 오니까 이분이 지금 노년지교에서 예배 드리겠죠. 예배에 성공되어지면서 변화된 기쁨이 있겠죠. 얼마 전까지 같이 이렇게 지내고 하시던 분이 저 세종시에 계시다는데,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이분도 이제 가족은 영국에 있고 있는데 화물 자동차를 연결해주는, 하루에 뭐 400통 600통 가까이 전화를 받고 연결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 굉장히 비관적이고 우울하게 힘들어하던 분이 변화받고 예배드리고 말투가 좀 달라지고 취직되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년지교에서 박용민 목사 만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구원을 받게 됐고 나는 지금 예배를 성공하고 있다.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래가지고 이분이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래서 노년지교에서 말씀을 받고 또 바로 이제 일이 바쁘다 내려가시더라고요. 잘 알아듣고 자기도 지금까지 교회 영국 가서 5년도 살았는데 거기서도 교회 그런데 다녔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옆에 사람이 완전 변화돼 버리니까 충격이 와버린 거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앙일보에 어제 아래 이제 10일 날 기사 난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19살 홍석원 군인데요. 이 친구가 그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 가지고 중고 옷을 이제 외국의 옷을 사게 팔아 보니까 금방 한계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티셔츠 10,000원, 20,000원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그 이제 수박 그림을 넣고 뭐 그림을 넣고 이래가지고 수출하게 됐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렸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또 트레이닝복 같은 것을 또 5만 원, 6만 원짜리 만들어서 했는데 하버드생들하고 어떻게 협의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120만 달러 연 매출 올리는 한국의 고등학생이라 하면서 미국의 경제 매체인 CNBC라고 한 TV에서 이 고등학생의 사업을 소개했다, 이렇게 신문 난 것을 봤습니다. 맹인들이 차고 다니는 그 점자로 된 시계를 구입하는데 300불 이상, 30만 원 이상, 35만 원 정도 되겠죠. 300불이니까 그 정도 가는데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알고 그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겠냐 해서 개발했는데 80불에 개발해서 주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17살 된 학생인데 사업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더 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상가교회에 있다가 지금부터 한 18년 전, 19년 전쯤 되겠죠. 이제 갈산동 교회에 가서 우리 10년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온 지 8년 됐고요. 이제 사무실이 없다가 갈산동 교회에 이제 성전을 지어서 가면서 제 사무실이 생기게 되니까 조그마한 냉장고를 하나 샀습니다. 그게 지금 1층에 우리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10년 쓰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갈산동 교회를 팔고 혹시 빠진 짐이 없겠나 싶어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다 둘러봤는데 짐은 다 가져왔고, 성교원에서 10년 있다가 성교원이 이제 우리 여기서 오면서 잘 안 되어지니까 성교원 한 사람도 이제 문을 닫고, 어린이집안 문 닫고 버리고 갔는 냉장고를 보니까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싣고 와서 거기서 10년 쓰던 것을 지금 싣고 와서 8년 이상 쓰고 있는데 이제 한 20년 가까이 쓰니까 접촉이 이제 좀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불편은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직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 하나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신방을 가보니까 우리 중직자 장로님 가정에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에어컨이 없이 살면서 선풍기 하나로 살면서 교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걸 제가 볼 때 참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여름에 더웠습니까? 제가 그 모습들 보면서 참 이분들이 너무나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어렵게 힘들게 살며 근검절약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생각하고 반드시 후손들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인데 은혜의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거든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마음이 참 불편하고 편하지 않겠죠. 저는 빚지고를 못 사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빌렸으면 빨리 갚아야 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은혜의 채무자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지 말이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와 조상의 죄와 시기 질투한 죄, 미워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많은지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정말 무서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마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찬송가에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그 헬라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헬라인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북한을 바라보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가야 될 텐데 주체 사상에 눌려가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니까 우리가 마음이 참 무겁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 채무자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복음을 정확하게 받았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주변에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채무자니까요, 우리가 빚진 자니까요,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갈라니 두 번째로 우리는 국가에도 빚진 자들입니다. 국가, 나라가 중요합니다. 한때 개콘에서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더러운 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김성광 씨가 이렇게 개콘에서 웃기면서 개콘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있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이 나라를 잃기 위해서, 애국하기 위해서 애쓴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안정근 의사라든지 유관순 열사라든지 그런 사람, 뭐 유명한 사람 말고도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옥고를 치르면서 얼음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6.25 사변당할 때 쓸 때에 피 흘리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며 순교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번영을 누리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어떻게 행하셨음과 그들을 업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국가에도, 이 대한민국 정말 저는 뭐 역사를 잘 모르지만 이조 시대 때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 없어져야 돼요.
러시아, 청나라,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냥 중간 기책, 자기들이 와서 전쟁터에 여기서 가지고 놀고 있어요. 다 정복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업어주셨고, 어떻게 너희 독수리 날개 업어서 인도했음과 우리 국가에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국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와서 환경 오염 싱크대 얼마나 많겠어요.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로하는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도 빚진 자들이죠. 저같이 못난이가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 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이 서로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저희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갚을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서 교인 수첩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얼굴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해달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북한 선교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보이지 않게 정말 물질로 기도로 헌신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아마 우리가 바르게 복음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사 왕이에요. 이 바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일하는 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일하는 중. 바사라는 사람은요,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왕을 쿠데타를 이렇게 죽여버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 그 여로보암 집에 있는 모든 사람 혈족을 다 멸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절대 참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열왕기상 15장 29절에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인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기 때문에 다 멸하겠다 했는데 그걸 이제 이 바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한 2주 전쯤 되나요? 한 주 전쯤 되나요? 서울 화곡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40대 남자가요, 평상시에 일본 검도 그 사무라이 쓰는 칼, 날카로운 1m 넘는 걸 이제 칼을 이렇게 사놓고 늘 이렇게 걸어놨는가 봐요. 부인을 자꾸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하고 친정에가 있다가 전화해서 집에 가서 내가 옷을 좀 가져오겠다, 애들 옷하고 옷 가져오겠다 하니까 기다려, 내가 간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 데리고 와서 옷 챙기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부인을 장인어른 본 데서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 부인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이는 어떡하지? 울면서 내 아이는 어떡하지? 칼을 왜 사서 걸어놨을까요? 그 칼을 자기 부인 죽이는 데 쓰려고 걸어놨나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친구, 그 죽은 사람의 고등학교 친구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났는데 보니까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한 친구고 연락이 안 되다가 5년 전부터 연락이 됐는데 너무너무 많이 맞고 지내고, 남편이 걸핏하면 칼로 죽인다 그러고 난폭하고 참고 애들 보고 살다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헤어지기로 했다. 근데 평상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몇 년 살다 나오게 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오래 살게 해야 된다고 이제 친구가 올린 거죠. 그 아이들이 그 아빠를 인정하겠습니까? 잘하면 아이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주례할 때는 검머리 파뿌리 되도록 뭐 잘 살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바사가 여로보암의 시적을 다 말렸는데 자기 자신이 또 그래 당해요.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만은요. 자, 갈라한 두 번째 통치 기간입니다. BC 주전 909년으로 886년까지 24년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24년 동안 다스린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24년 동안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면서 평안하고 왕으로 있으면서 즐기고 누리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사는 남조 유다의 3대 왕입니다. 그리고 바사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24년 동안 계속 전쟁에서 남북한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 계속 싸운 거예요. 24년 동안.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가 계속 싸우면 그건 뭐 집이겠습니까? 눈만 뜨면 어른거리는데요.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계속 싸우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직장에서 노사간에 계속 싸운다 데모한다, 그것도 참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노사가 너무 이 강성 노조가요, 정말 좀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해서 최고의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교회 안에 히브리파가 헬라파가 막 싸웁니다. 고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내가 이것을 말하거래고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막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 취급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보이지 않게 모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사단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이 강한 자가 꺾이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일이 되는 일이 없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단과 싸워야 되고, 정말 어떤 그 복음이냐 아니냐 할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찬송가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하잖아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가정에 파고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직장에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점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악을 행했다. 바사가요 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4년 동안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백성들 천천히
전체 거기에 빠지게 했거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보다 하나도 낫는 게 없는 거예요. 집권한 24년 동안 죄만 짓고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 범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바사 왕이었습니다. 셋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실패한 왕 바사입니다. 갈라니 첫째, 하나님이 바사를 꾸짖으십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이 하나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이제 바사를 꾸짖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아버지 하나니도 굉장히 강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였는데요.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을 한번 보지요. 그때의 선견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재앙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이 32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26년 동안 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의지하다가 나중에 가서 42년도 다스렸군요. 6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바사 북이스라엘 왕이 난조를 치려고 이렇게 라못을 건축하니까 아람 왕의 베나다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북이스라엘 왕을 좀 쳐달라 이렇게 그걸 지금 이제 하나니가 경고하는 거거든요. 왕이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왜 지금 아람 나라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감옥 가다 보는 거 있죠. 그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지금 현재 아버지가 강하게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예후가 지금 바사에게 쓴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권력자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되는데 쓴소리 하면 가둬 버리니까요. 잠언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의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꾸지람 없이 잔소리 없이 지멋대로 자라버리면 그 어미를 근심하게 한단 말이죠. 갈라는 두 번째로 티끌에서 주권자를 삼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16장 2절요.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티끌에서 너를 구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이 바사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티끌에서 너를 불러주었거늘.
그래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삭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바사의 죽음입니다. 5절로 6절이죠.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이 바사가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하고 백성을 다 죄짓게 만들다가 24년 만에 하나님 치니까 죽었는데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다음 주에 엘라를 생각해 보죠. 엘라가 2년 동안 또 이제 집권하다가 시므리에게 쿠데타해서 죽습니다. 너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제 엘라 때에 시므리를 통해서 남자와 친구들 막 싹 다 죽게. 이 쿠데타가 무서운 겁니다. 정권 잡기 위해서는 막 주변 사람 다 죽여버린 거 있죠. 이 바사를 쓸어버리겠다. 바사 그때 막 옷을 찢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 차리고 바로 살게요. 막 했으면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듣고도 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왕들의 일대기가 다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 기록되지 아니하냐. 왕들을 조금만 후임 왕이 전임자들을 좀 보면 하나님 잘생긴 자 하나님 무조건 부강하게 하셨거든요. 그 읽을 시간 없으면 신하들 보고 물으면 돼요. 궁중 일국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데 전혀 거기 관심 없고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죽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16장 2절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티끌 정말 천민 아닙니까? 천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네 앞에 여로보암이 왜 망한지 아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 계속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계속 지어요. (15장 34절에)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33절 34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는데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과 똑같이 하면서 진노를 샀더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16장 3절 4절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삭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 말씀은 그 아들 때에 가서 다음 주에 엘라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싹 다 죽습니다. 내가 잘못 삶으로 내 후손들, 내 손주들, 내 주변의 사람 싹 다 죽는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반대로요, 내가 조금 믿음을 살면 하나님 막 나 때문에 주변 사람 전부 복받게 하시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 때문에 나 주변 사람 전부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축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